오늘 이 아침 2024년 새해를 맞이한 첫 주일,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주의 전을 찾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신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검은 보자기에 쌓인 행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은요, 역설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검은 보자기에 쌓인 행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있는데,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상처라는 검은 보자기에,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그 검은 보자기에 여러분 우리를 또 행복을 거의 담아 보내실 때가 있어요. 또는 가난과 실패라는 검은 보자기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화를, 여러분 행복을 담아 넣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꿈의 사람 하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죠. 그는 고난의 수레를 탔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그리고 구덩이 속에 매몰차게 던져져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꿈은 찢어졌으며 좌절과 수렁에 집어 던져졌고 11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처량한 인생의 고난의 역경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고 2년 동안 감옥살이에, 여러분 그 삶의 여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배감, 상처,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 어둠의 고난의 현장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여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이르베 스포전 목사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풀무불에 던지실 때에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연장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연장을 사용하면요, 반드시 우리는요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자체를요 두려움 속에 인생 타령, 팔자 타령, 운명 타령하지 마시고 친구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검은 보자기에 쌓인 행복을 우리에게 깊이 있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은 검은 보자기에 쌓인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에서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 즉 10계명을 받기 이전이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 계명을 받기 이전이었어요. 또한 여기서 사용된 여호와라는 말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라파는 뭡니까? 바로 치료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는 뭡니까? 치료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있는데, 금년 2024년 새해를 출발한 여러분 모두에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라의 고통 중에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셨어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그 마라의 쓴물을 막는 그 자체 얼마나 절명이고 아픔이고, 그래서 토해내고 그 자체로 인하여 뒤집어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쓴물이 변에 단물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어떤 질병도 하나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마라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의 삶 속에 뜯어지는 그 고통들 찾아올 때 있잖아요. 상상도 못하는데 쳐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고난의 여정 속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2024년 365일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2절 25절 말씀 보니까 구원을 받는 후에도 광야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내 공로, 내 의지 가지고는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 또한 형통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긴장감 놓치면 안 돼요. 긴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요 기도해야 하는 사실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르 광야에서. 여러분,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즉 홍해 바다를 걷는 자체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 이후에 바로 여러분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가기까지는 매우 길고 긴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앞서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아픔과 우리 환난 속에서 우리 건져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임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무슨 일을 만나지 마서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출발하니까 뭐가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 그러나 뒤에서 뭐요? 애굽의 바로 왕의 전차 700승이 또닥또닥또닥또닥 쳐들어오는데, 이야,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예국 군사, 우리 다 죽었다, 원망 실망 좌절할 때 모세의 반응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샥 갈라지고, 할렐루야, 위대한 역사 아닙니까? 그 동풍을 불게 하시니 그 갯벌이 얼마나, 사실 바닷가들은 막 발이 빠지잖아요. 동풍이 불려가지고 바닷가 그 갯벌 다 말려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 신속하게 건너갔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모세가 손을 다시 가리켰더니 절벽으로 홍해 바다가 물벽이 다 새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므로 세계 강력한 최대의 바로 왕의 그 600승의 그 철병, 그 군대는요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야, 고난 뒤에 환난 뒤에 아픔 뒤에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그래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기뻐하는데 그 기쁨 축제가요, 감사가요 3일도 못 갔어요.
그 기쁜 은혜 가지고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누가 소리, 야 저기 오아시스 있다, 오아시스 있다. 그래서 가서 뛰어가서 마셔봤더니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써요. 이까지 이 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야. 토해내고 뒷바라지고 누워버리고 자빠지고 도저히 어느 하나 희망적인 게 아닐 때 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잖아요. 3일 전만 해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이 원망과 불평을 가득하고요, 춤추던 손으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탄식하게 된다. 이것이 인생의 나그네 여정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된 검은 보자기에 쌓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치료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경험은요 무엇입니까? 인생에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위대한 인생의 삶의 위대한 경험이다. 또 많은 학식, 많은 명예, 삶의 성공,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나의 위대한 인생의 삶의 경험은요 뭐냐?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내 인생의 삶의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한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보세요. 내노란 사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요 고난 있고 환난 있고 아픔 있으면요 그 주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세상 길로 가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려주셔서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여정의 아픔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성장과 성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의 직분자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없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온전한 아름다운 의의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거룩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주차장 가기만 나가기만 하면, 집에 가기만 가면요 어머니 아버지 모습이 달라.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 500원 차지 얼마나 그 할머니가 아니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500원어치 사면서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친구한테 권사인데요 거기다 500원 줘요 200원만 깎읍시다. 인천 친구한테 아무개나 말하지 말든지 교회 그렇게 다닌다면서 그러니 누가 교회에 오고 누가 예수 믿고 30, 40대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성숙과 더불어 성장이 필요한데 신약 성경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전인적인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통해서만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광야 길을 통과해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
광야길을 걸어갈 때 원망, 좌절, 실망,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용기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힘차게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 갈 때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삶 가운데, 우리 그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중요한 뭐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한다고 말씀했기에 어렵고 힘들졌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이고 나 죽네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조상 때문에, 너 때문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 2023년 여기까지 달려와서 2024년 새해를 맞이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것에 집착해서, 문제에 집착해서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도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낼래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리 원망하고 누구 탓이다, 너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는 모세는요, 원망하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2024년 우리 인천시의 모든 성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모세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능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전에도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역사한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켜준 그 은혜가 있음에도 잊어버렸고, 홍해 바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는 걸 잊어버렸고, 단지 물이 없어서 쓴물을 먹었던 그 물 자체만 집중하다 보니 어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소망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던질 때에 물에 넣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의 출발은요,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론이나 구호가 아니라요, 기도는요 실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금년 2024년 재직으로 부서장으로 임명되신 분들 마음 신앙 긴장감 잘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올 때에 기도 자리가 차고, 기도의 자리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인천 신광교회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친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쓴물을 단물로만 바꾸신 하나님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과 여러분 입술로도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셔요. 원망 대신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와 라파 치료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금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기도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25절 26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 언제든지 다 만사 형통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기에, 우리는요 시험이 있기에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긴장감 풀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25절 26절 우리 힘차게 받으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단순히 여러분 치유의 역사만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이 샘터에서 이런 고통을 정하신 이유도 그들을 완전히 밟아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시험하는 의도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 여러분, 우리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맑고 형통하고 창대할 때는 누가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찬송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이 어둡고 폭풍우가 여름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내 인생의 시간이 여러분들 고통의 밤중일 때도 형통하지 않아도 답답함과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의 참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직은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 안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의 성도를 기대하시고 그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광야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을 찾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죠.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일에 고난으로 인하여 말씀 포기하고 믿음 포기하면 지옥 백성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으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진 쓴물이 단물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여러분 효과나 효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이자 표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가르치는 실제가 있는 사인으로 오늘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보인 이 나무를 던졌을 때 쓴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상징하는 과연 무엇이고, 여러분,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나무를 가리킬 때 가장 중요한 상징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나무, 즉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십자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그가 말씀했는데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로 인생에 만나는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꿔주신다는 거죠. 즉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나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르친 나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나무,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그 고통과 고난을 능히 감당해 줄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준 최고의 치료제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마라를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변하는 능력이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마라, 즉 인생의 모든 쓴물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더욱더 감당하게 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라는 고대 문학가이자 여러분 작사자가 있습니다. 그는 6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로 인하여 평생 그 상처 속에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저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로 인하여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는데, 한 번은 아편을 사들고 템즈강에 뛰어들기도 했고, 스스로 동맥을 끊기도 했고, 약을 먹고 음독 자살도 시도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목을 매달아 이제 죽기까지 여러 차례 시도해봤지만 모두 다 4차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급여 33살에는 18개월 동안 정신병으로 입원하 요양을 하는 처지에 이르렀고, 그때 그를 불쌍히 여겼던 한 분의 믿음의 그 전도가 그를 살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은혜가 얼마나 컸기에 말씀을 읽는 중에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사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말씀에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다가 그래서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의의 태양이 내게 비추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기쁨과 감격에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사랑과 경외감에 잠겨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따름이었다. 그래요. 얼마나 은혜가 컸는지요. 그날부터 그 모든 육체의 질고가 다 떠나가고 정신병원에 퇴원할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곳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요, 특별히 찬송가 258장 샘물 같은 그 보혈은 오늘도 수많은 이들에게 찬양으로 이런 고백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불러보시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음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음 정하게 되겠네. 4절입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살 동안 받은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얼마나 컸기에, 여러분 그 인생의 삶에 그 어머니 여러분 그 상처, 일찍 돌아온 그 상처로 인하여 우울증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했고, 심지어 4번이나 여러분 더 자살을 시도하고 자신을 지어주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찬송을 작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요, 와나간 우리들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치유하사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민족도 치유할 수 있고 우리 미래도 바꾸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비록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비록 아무 소리 내 귀까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만 바라보고 이것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자 되지 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은총이 여러분과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항정직 되신 여러분들, 재직 되신 여러분들, 오늘 주의 그런 일꾼으로 임명받은 여러분들, 우리 2023년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멘. 또 2024년 우리 사역에 은혜를 주셨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요 탓이다 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젊은 사람 거의 잘한다 박수도 쳐주시고, 아멘. 때는 실수하면 그 실수로 인해서 왜 그래? 왜 그까지 못해? 그러면 내가 그 보이는 것이 아무나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디 전태욱 장로는 12시, 11시 반이 됐는데 눈치로 나오셨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아무나 한 거 아니에요. 보여지고 느껴지니까 와서 하고 봉사하고 들어가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 있다? 네 탓, 너 탓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헌신하며 사랑을 섬기라고 그 일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재직되신 여러분들, 이 사명을 이루므로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검은 보좌에 쌓인 행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오늘 보면 27절 말씀처럼 엘림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단단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덮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놀라운 엘림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세운 엘림의 자리 어디입니까? 바로 인천 신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엘림의 그 축복의 자리 인천 신광교회에 나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말의 쓴물이 이제 주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주님 동행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단물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